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구약 761쪽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같이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작정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 갖고 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에 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욥기서 신앙의 어떤 혈통의 가문이 아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돔 땅에 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도덕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한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이 알지 못했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욥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갔을까? 지옥에 떨어졌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욥의 신앙은 참 훌륭하고 또 욥의 신앙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었죠. 하나님 앞에 무엇 어떤 행위를 해야 안정을 취하고 만족을 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이 사단의 시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 받았을까 걱정되는 인물입니다. 자, 욥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했어요. 욥기서 31장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명령한다고 했을까요? 어떤 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아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남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쉽게 말해서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십계명 같은 걸 잘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원한다, 그런 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 욥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에 잘 순종했다, 이런 거하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라도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서 온전한 행위로서 믿음이 이렇게 인정받아지고,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그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입니다. 믿을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비록 행위로 온전한 행위였고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 한들 그가 구원받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된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죄된 본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걸로 못한 것은 제사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은 지은 죄만이 아니고 죄된 본성도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고백과 더불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낱낱이 죄를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회개는. 근데 욥은 낱낱이 죄가 혹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된 본성이 더하나요? 그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을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그의 재산을 쳤죠. 두 번째는 그의 자녀를 쳤죠. 세 번째 욥기 2장에 보면 자기 몸을 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도 뭐였습니까? 자신이 난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면 나를 이렇게 살려둡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지. 이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거지만 원망 불평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환경이 그에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지, 환경이 주어지니까 욥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회개 없는 용서. 잘 보세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한다 한들 우리는 절대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준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믿을 사람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효력이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낱낱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제사를 드린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대신 죄 없는 희생제물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제사를 잘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오늘날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도 마찬가지로요. 그대로 죽었더라면 아마 이 사탄의 시험 없이 죽었더라면 욥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까지 읽습니다. 에스겔 18장 30에서 32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이 욥이요, 행위로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혹시 범죄했을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죄된 본성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고 산 게 있었어요. 자, 욥기서 3장에 넘어갑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3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뚜렷한 어떤 원인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항상 내가 이러다가 건강을 잃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내 자식을 잃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재산을 잃지 않을까 라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에게 항상 있었어요. 왜? 이 죄된 본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행동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욥이 우려했던 것처럼 술 취한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걱정했잖아. 내가 술 취한 후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내가 범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했는데 회개를 몰랐던 거예요. 결국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 이게 제사와 비슷한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 간 것입니다. 신약에는 마찬가지예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으시겠어요? 우리 죄가 용서되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우리가 석가를 믿고 아무리 내 행위를 옳게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이 재산을 바쳐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욥의 자녀들을 봅시다. 욥의 1장입니다. 여기서 1장 5절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눈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먹고 마시더라. 이 마시다가 포도주를 먹었다고 뒤에 나오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이 번제를 드렸나요? 아들이 번제를 드렸나요? 욥이 번제를 드렸지 아들이 번제 안 드렸어요. 욥이 걱정스러운 거죠. 내 자녀들도 율법주의로 키운 겁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너희들도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안 드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번제를 드린 거죠.
이 자녀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가 번제를 나를 대신하여 드렸으니 나의 죄도 용서함 받았겠지, 이런 생각한 거겠죠. 그러나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그 범죄한 그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시 에스겔서 18장을 볼까요? 욥의 자녀들은 지옥 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 18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21절 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고기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하는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죄를 아들이 받는 것이나 또는 거꾸로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아버지가 회개한다 해서 아버지가 이런 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지옥 갑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그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대신 회개했다 해서 그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 더욱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 욥에 관한 이야기가요. 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에스겔서하고 야고보서에 나와요. 욥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가 나오고 에스겔서 14장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봅니다. 14장 14절입니다. 욥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욥기서 말고. 에스겔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의롭게 산 사람을 대표하는 구약의 3대 인물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 행위로서 의로움을 보인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를 맞이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니엘, 이방 제국의 왕을 섬겼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동쪽으로 향하는 창문에 가서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가라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그런 인물 아닙니까? 욥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말했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만 자기의 의로 건진다고 그랬대요. 결정적인 그 단어 또 볼까요? 20절 에스겔 14장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내 믿음이 내 자식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욥의 자녀들 봅시다. 여러분 욥이 몇 살 때에 이런 그 악창이 들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아들들은 장가를 들었어요. 따로 분가를 했거든요. 딸들은 아직 시집을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0살 이상은 10명의 자녀를 2년 터울로 낳았다 그러면은 몇 년 걸린 거야? 20년 걸린 거야. 20년.
20살 때부터 자녀를 낳았다 해도 40살 이상은 되었겠죠. 10명의 자녀니까 2년 터울로 하나는 낳잖아요, 보통. 아무리 빨리 난다고 해도. 그런데요,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왜? 전부 헬라어로 쓰니까 번역한 성경책이 있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70인역의 성경책에 보면은 욥이 이 시험을 받을 때가 70살이었다고 나와요. 70살.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이미 장성했고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될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나이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의 부모의 어떤 신앙과 연관이 되었겠지만 이미 그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신앙에 그냥 묻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 제사에 자신의 죄가 용서될 줄로만 알고 있었지 직접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회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신앙과 회개 생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회개 생활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면 중간에 회개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명 행사했잖아요. 자, 욥기서 1장 하시죠. 욥기서 1장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종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즉사한 거예요. 그들이 오래 장수해서 죽었다 그러면 중간에 회개하고 죽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들이 회개했다고 죽은 말도 없고 그들이 신앙이 있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들이 천국 갔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구원 받았을까요?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어요. 회개 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회개 없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욥기서 42장 봅니다. 욥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일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회개가 단지 말로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일 욥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렇게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2장 16, 17을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 욥은 회개 생활도 했고 하나님의 믿음도 있었고 회개 생활도 했고 자기의 수명을 누리며 죽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겠죠. 그러나 욥의 자녀들은 자식의 신앙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에 때우려고 했죠. 제사도 스스로 드리지 않았어요. 장성한 분량이 됐는데도. 아버지의 제사에 그냥 죄가 없어졌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러다 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 갔대요. 욥의 자녀들은. 천국에 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갈 만한 정황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지 몰라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세요. 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천국 갑니다. 행위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편 강도가 주님, 나는 죄인인데 당신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그날 나와 앞에 나오는 행위 없어도 천국 들어가서 회개하고 천국에 있는 건 믿고.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행위를 통하여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를 과하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율법주의 생활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 죄를 또 지었을까? 또 뭔 죄를 지었을까? 그게 걸리면 어떡해? 항상 불안한 이런 게,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요. 자기가 생각하는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두 다리를 못 뻗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교회 출석하며 11조 내고 또 뭐 좀 봉사하면 천국 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완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했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에 그가 나중에 회개를 배워서 천국 가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